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이고 하나의 공식과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흥의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사탄이 아마 시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는 게 무서울까요? 안 하는 게 무서울까요? 그렇죠. 안 하면 큰일입니다. 그건 죽은 거니까. 그 죽은 걸 뭐하러 건들겠습니까? 내버려둬다 가만 내버려두면 죽을 놈인데 건들지 않을 텐데, 조금 무섭고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사탄이 시험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시험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기면 되죠. 이기면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똑같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반복한다는 뜻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꼭 학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 가지 시험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집회 갈 때는 제목을 바꿉니다. 사탄의 출제 경향. 그 애들이 문제지를 풀잖아요. 그래서 나올 문제들을 풀어서 문제를 자꾸 푸는 연습을 하는데, 사탄이 어떤 문제를 내나 그 문제의 유형이 뭔가, 여기에 함정이 뭔가, 답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해 주셨어요. 오늘 저하고 이 사탄의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한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시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 같으면 문제 이렇게 냅니다. 사람도 40일 금식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40일밖에 금식 안 하냐, 며칠 더 굶어라,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굶어 죽게 만든다거나 그러면 될 텐데, 사탄은 거꾸로 시험을 해요.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사탄이 그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나요, 살으시나요? 사는데 죽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사탄이 여기서 뭘 노렸나를 생각했어요. 그때 저한테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순서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떡, 이 순서였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 순서만 바꿨어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 하지 말라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서만 바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떡은 나중에 따라온다. 근데 사탄은 그 말이 맞는데, 지금은 비상 상태잖아. 40일을 굶었잖아. 굶어서 죽으면 하나님의 일 못하잖아. 그러니까 먹고 해도 돼. 여러분, 하고 먹는 거 하고 먹고 하는 게 뭐가 달라요? 하고 먹으나 먹고 하나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이게 아주 교묘한 수예요. 중국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아는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노노에 이런 글도 있어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그것이 의로운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를 생각하는데 소인배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거 이익이야 손해야 그것부터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할까 말까 할 때 군자는 그 의로운 일인가, 의로운 일이면 나한테 손해가 돼도 해요. 그의 기준은 이익에 있지 않고 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소인배는요,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도 손해 나면 안 해요. 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의보다 먹고 마시는 욕심이 앞서면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의 근본은 으뜸이라 그러고 지업을 딸림이라 그래요. 으뜸과 딸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언어가 됐어요. 으뜸, 근본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의가 앞서면 이익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익이 앞서면 의는 따라오지를 못해요. 사탄은 그것을 노렸어요. 우리가 이 시험에 번번이 걸립니다. 저는 이제 목회할 때 저는 그렇게 11조를 그렇게 중요히 여겼어요. 제 자신도. 왜 그랬는가 하면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신앙생활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삶이 일치되는 거. 근데 그게 궁극적인 신앙의 골인데 그 단계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하여 순교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되나요? 계단이 있는 거지. 근데 헌금도 안 되는데 헌신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거 헌금은 하나의 훈련이에요. 11조는 사실 좀 심한 유격 훈련과도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피하고서는 건강한 군인,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다 생각해서 하여간 11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교인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세계에서 돈 얘기 제일 잘하는 목사였어요. 내가 시침 딱 되죠. 난 한 번도 안 했어. 사실은 10번 설교하면 7번은 아마 11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참 그럴 때. 근데도 딱 잡았대죠.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웃어요. 내가 헌금 얘기는 좀 했어도 돈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헌금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영국에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유학생들 가난하잖아요. 그 가난한 유학생들을 내놓고 집회 내내 11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얘기를 하다가 설교하고 끝에는 또 11조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설교한 내용을 살려면 이것부터 해야 그걸 갈 수 있어. 이제 그런 뜻이었어요. 집회 끝나고 오는데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 집에서 있었는데 그 유학생 부인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11조를 떼려면 애기 밥을 굶겨야만 됩니다. 그래도 11조를 해야 될까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애기 밥 11조 안 하는데, 못 하는데도 자기는 밥을 굶고 있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조까지 떼려면 자기 밥 굶는 건 관계없는데 애기 밥을, 아이 밥을 굶겨야 됩니다. 여러분, 애기 밥을 굶겨도 11조는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저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유학생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 업자냐? 사채업자냐? 사람 중엔 악한 사람이나 그런 짓해. 사람도 사람 형편 봐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형편 많이 하는데 너 애기 밥 굶겨서라도 내 돈 줘야지. 그럴 하나님이 성경에 세상에 어디 있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그럴 거 없다 그랬어요.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그 상황에서 왜 11조 안 줘?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저는 한마디를 더 했죠. 근데 나라면 한다 그랬어요. 한 번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야 돼. 애기 밥 먹이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헌금하고 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난 내 할 일 할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할 일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마음 하나가, 그건 토끼랄까, 그런 마음 없으면 그 선 하나를 못 넘어서요. 평생 못 넘어서요. 이제 이렇게 집회할 때 예를 들어 좀 이번에 11조 얘기 이렇게 많이는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만일 그래 나도 이제 11조 좀 해야지, 헌금해야지, 김 목사 17조 해봤다고 자랑하던데 이제 그런 이랬을 감동이 되면 그게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탄이 시험해요. 야, 11조는 무슨 11조? 그거 다 구약에 폐기된 율법이야. 그렇게 시험 안 해요. 그건 머리 나쁜 마귀가 그렇게 시험해요. 사탄은 이런 식으로 시험할 거예요. 그럼 너도 11조 해야지.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11조 해야지. 근데 토를 달아요. 그런데 이번 달은 쓸 돈이 너무 많지 않냐, 우리 다음 달부터 하자. 이 다음 달부터 하자가 이거예요. 이번 달은 건너뛰고 다음 달부터 하면 되지. 여러분, 다음 달부터 하면 돼요. 이제 연말 다 되었는데 올해는 좀 지났고 내년 연초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지. 그러면 거의 100% 못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은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왜 성령이 소멸하는가 하면 성령이 불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담아두는 그릇인 부대인 우리가 불완전해서예요. 우리는 낡은 부대 같거든요. 이거 그냥 새요. 줄줄줄줄 새요. 여러분, 목사님 주일날 설교 은혜 받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문 열고 나가면 50% 잊어버리고요, 집에 갔다 다음 주에 오면 지난주 설교 은혜 많이 받았는데 무슨 설교였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 하지, 내년에 하지. 여러분 이제 되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내가 그 시험에 벌써 여러 번 당했었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딱 눈을 감고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었는데요, 애기 밥을 굶겨도 하나님 하세요. 근데 그때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거기 유학 간 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 아이였는데 아주 성실한 친구였어요. 뛰어난 친구는 아니었고, 제가 그때 생각에 서울대, 스카이대학, 명문대학 다니던 아이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대학에 다니면서 근데 성실하게 해서 겨우 점수 맞춰서 유학 가던 그런 아주 성실한 친구인데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조금 더 넉넉한 집 딸하고 결혼하면 누가 잡아가나, 저하고 똑같이 가난한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동안교회 건축할 때였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결혼하고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가는데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신부 아이가 패물로 신랑이 줬다고 금목걸이 하나하고 반지 하나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부가 그랬어요. 근데 반지는 진짜인데 목사님 이거는 가짜예요. 이게 목걸이를 가짜 해줬다는 게 한량이라는 걸. 그게 신랑이 쏙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해줬는데 그때 이제 신부가 교회가 우리 건축하는데 벽돌 한 장도 헌금 못 하는데 결혼했다고 이걸 들고 다니는 게 힘들다. 이거 가짜로 하고 우리 금 한 냥 값은 건축 헌금 하자. 그래서 그때 건축 헌금, 그때 금 한 돈에 4만 원 할 때, 그러니까 40만 원을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이거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과부의 엽전 두 푼이구나. 이 젊은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감동을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결혼 주례한 어떤 교회 부목사가 시골에 청빙받아서 간다면서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드리러. 근데 목사님 건축 중이라는데 빈손 들고 올 수 없어서
제가 결혼식 때 받았던 폐물 중에 목걸이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 냥짜리였어요. 대개 교회는 그럴 때 그것을 이제 팔아서 현금으로 입금하잖아요. 제가 사무장한테 나한테 팔라고 그랬어요. 시세 알아보고 나한테 내가 산다. 그래서 제가 샀어요, 한 냥을. 그리고 우리 금방하는 그 집사님 계셔서 이거로 목걸이 하나 새로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 아이 줬어요. 주고 싶더라고요. 주고 싶더라고요. 주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 마누라도 못 해줬다.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금목걸이 해준 건 세상에 너밖에 없어. 근데 왜 해주는 줄 아냐?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 그랬던 아이가 했는데, 그때 그 부부가 그 영국에 유학 중이었어요. 그때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11조를 내면 밥을 굶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라면 한다는 말에 선동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밥을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굶었어요. 그게 우리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11절 하면 하나님이 금방 밥을 먹여주실 거다. 그런 간증들 많이 듣는데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굶겨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진짜 굶는데도 할 거야? 그럴 때 죽어도 합니다. 요 고비를 한 번 더 넘어야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진짜 밥을 굶으면서 11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서니까 사실 유학생들에게는 그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허가 안 나는데 학교가 이 아이의 절박한 걸 알고 그 신부, 그 아내를 도서관 사서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공부하고 딱 밥 먹을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하나님 뭐로 축복해 주셨는가 하면 논문 잘 쓰는 거로 축복해 주셨어요. 석사 논문을 썼는데 이거를 세계 학회에 발표하러 다닐 만큼 좋은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싱가포르인가 왔다가 한국에 들렀는데, 목사님 석사 논문 갖고 세계 학회에 발표하러 다니는 거 저밖에 없어요. 그 친구 지금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석좌 교수,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교수에게만 저는 석좌 교수 돼 있는데,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먼저 하는 일, 이게 순서를 지키는 일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부터 하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냥 그것부터 저지르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은혜 주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리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더라면 천사가 와서 발 붙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기겁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펄쩍 뛰어내리면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천사가 발 붙들 수 있어요. 그걸 가정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천사가 발 붙들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시편이 있거든요. 예수님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사탄 쫄딱 망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거예요. 사탄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노린 게 뭘까요? 사탄은 바보 아니에요. 굉장히 지능이 높죠.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광을 얻기 위함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사탄은 십자가를 막아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영광에 눈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십자가를 줄 수 없어요. 자기 영광에 욕심 있는 사람, 자리에 욕심 있는 사람, 면류관에 욕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영광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 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온 사람이야 하고 그 길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저는 71년도에 신학교를 갔어요. 20명이 정원이었는데 12명 지원했어요. 몇 대 1이에요? 몇 대 1이에요? 미달이었죠. 그땐 다 미달이었어요. 신학교 안 가요. 바꿀 문제라니까. 그때 미달인 학교 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장로 선거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장로 피택됐어요. 도망가셨어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나 장로 못해요, 안 해요. 그때 장로 하는 거 힘들어했어요. 왜? 신학교는 미달이고 장로는 피택돼도 도망갔나? 그게 십자가였으니까. 교회가 가난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내가 기억해요. 목회자 상을 뭐 얼마 드리지도 못하는데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걸 한 번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드리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미안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첫 번째 주일 연보 나오는 거로 담임 목사 월급 주고, 두 번째 주 월급 연보 나오는 거로 사찰 집사님, 여전도사님 봉급 주고, 그리고 셋째, 넷째 주 연보 나오는 거로 교회 살림하면 참 좋은 교회인데 그게 안 됐었거든요. 난 그 얘기 듣다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첫 주일 연보 나오는 거 나다 주면 재벌 됐겠다 싶더라고요. 모르는 사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요. 그땐 교회가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장로하면 덤태기 쓰는 거예요. 교회가 하다 어려우면 뭐 빚이라도 얻어오려면 누가 빚 얻어와요? 목사가 빚 얻을 때가 어디 있어요? 장로님들이 얻어오면 다행히 추수감사 때쯤 돼서 헌금이 나와서 갚으면 다행이고, 교회가 못 갚으면 덤태기는 누가 써요? 장로님이 지죠. 그러니까 나 못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해서 커졌어요. 이제는 서로 목사 되겠다고도 그러고 장로 선거 치열해요. 그게요,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그 어떤 매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권력도 생기고 매력도 생기고, 그래서 나요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에 눈 어둡게 되면 교인들이 주를 위하여 십자가 지려고 하는 순수한 신앙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요. 한국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왜 많게요? 좋은 면이 있고 조금 비판적인 면이 있어요. 좋은 면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종교성이, 신앙적인 밭이 좋아요. 어느 날 텔레비전 보다가 전 소파에서 좀 졸았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텔레비전 보다 저를 깨웠어요. 저거 좀 보라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 한국의 성공한 나이 든 남자들의 집안에서 펴준 표정,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의식이에요. 나 잘났다, 나 성공했다, 나 남자야. 이 남자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딱 이게 마음밭이 다 굳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씨가 잘 안 먹혀요. 말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자들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씨가 잘 먹혀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여자가 많아요. 그거는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에요. 근데 비판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 이상근 목사님 계셨던 게니까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 목사가 이성희 목사님이었잖아요. 저하고 영락교에서 같이, 신학교 동기인데 영락교에서 같이 목회를 하다가 먼저 그분이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연동교회가 100년 넘은 교회잖아요. 그때 100년째 앞두고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 이제 역사관이 있더래요. 우리 대본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자료실이. 갔더니 80년 전에 교족부가 있더래요. 그게 봤더니
야, 근데 이상한 거 있더라.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여자들 중에 이름이 없는 여자들이 있더라. 이씨, 박씨, 수원댁. 야, 수원의 여자가 그 여자 하나뿐이냐? 이제 그래서 웃었어요. 옛날에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요즘은 여자들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가요, 안 한가요? 남자는 대답하지 말고 여자만 대답하세요. 평등해요, 안 해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조금 멀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여자가 대통령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의 권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우리 그 고등부 아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회장인데 여학생 회장이더라고요. 야, 이거 대본께 괜찮다, 선진이다, 네, 그러고 칭찬을 했는데 여성의 권위가 이제 많이 평등해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아니에요. 이름은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 여자는 이름으로 안 불려요. 여자는 태어나면 누구 딸, 결혼하면 누구 아내, 아이를 낳으면 누구 엄마로 불려요. 자기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제 후배 목사 중에 그 부인이 아주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송정미. 유명하잖아요. 송정미가 콘서트를 하는데 그 프랭카드 이렇게 썼더라고요. 송정미 3호 콘서트. 내가 야단쳤어요. 네가 왜 3호냐? 네가 광 목사 아내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사람이냐? 그때 대학교 교수하고 그럴 테니까 송정미 교수 콘서트라고 써야지 왜 송정미 3호 콘서트라고 쓰냐? 그래서 요즘은 송정미 3호 콘서트라는 말 쓰는 거 못 보실걸요? 나한테 야단 맞아서 그래요. 네 이름으로 노래해. 여러분, 우리 후배 목사가 유학파고 그래서요, 굉장히 깨어 있어요. 자기 아내 자랑스러워하고 사역을 아주 존중해주고. 그래도요, 지금은 뭐 괜찮지만 아주 옛날에는 지보다 자기 아내가 더 유명했거든요. 그래 가면은요, 사람들이 이분이 광 목사 사모님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사람이 송정미 남편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게 좀 멋쩍어 해요.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모님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사부소리 듣는, 뭐 사부라는 말도 없지만 누구 남편이라는 말 듣는 거 자존심 상해해요. 근데 여자는 사모소리 듣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들 이렇게 그걸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조직인가 하면 여자를 인정해서 나름대로 부흥한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교회는 여자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일을 잘하거든요. 꼼꼼히 잘하고 사실은 나이 들어가면 통도 남자보다 커져요. 정말 그렇게 돼요. 헌금을 해도 여자들이 많이 하지 남자는 쪼잔해서 잘 못해. 그러는데 교회를 왔더니 일을 맡기는 거예요. 구역도 맡기고 뭐 여전대회도 맡기고 이렇게 맡겨요. 일 잘하죠. 그런데 이게 일을 맡기는데 거기다 그렇게 일을 맡기면 직함이 생겨요. 아무개 권찰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회장님, 이렇게 직함이 붙는데 이게 재밌는 게 승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계급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나가서 이름으로 직함 불려서 회장님 소리 듣는 거 쉽지 않거든요. 권사님 소리 듣는 거, 그렇게 존경받는 거 쉽지 않으니까 교회가 참 매력적인 집단이 됐어요. 그 매력에 잘못 썩어 빠지면 복음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가짜예요. 그 매력에 빠지면,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권사님 소리 듣고 장로님 소리 듣고 그리고 회장님 가면 이해하셔, 이것에 맞들려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사탄에게 썩는 거예요.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시험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빠져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충성하셔요.
첫날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충성하셔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는 부인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딴 말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습니까? 내가 그 영광 받으려고 그 훈장 받으려고 그 높임을 받으려고 내가 헌신한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대범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 잡혀서 사형 선고 받으셨다가 무기징역 감형돼서 8.15 해방 때 추락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큰 배를 가지고 미국까지는 몰라도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무역을 하실 만큼 큰 부자셨어요. 그 무역하는 큰 배를 가지고 있을 만큼 부자였는데 그거 다 독립운동하는 데 틀어놓고 이제 하셨는데 노후에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금호동의 단칸방, 부엌도 없는, 옛날에 그냥 부엌도 없는 단칸방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으면 훈장을 받아요. 훈장을 받으면 나라에서 연금이 나와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해서 연금 받으시면 되지 않냐, 훈장 받으시라고 했대. 우리 큰아버지 그까지 안 받으셨어요. 그냥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훈장 받으려고 독립운동 했나? 나 훈장 받으려고 독립운동 하지 않았다고. 근데 나중에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았나 하면 우리 그 사촌 누이가 그때 독일 그 간호원 갈 때 거기 가는데 자기 아버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몰래 신고해가지고 훈장 받아서 나중에 연금 받고 사시긴 하셨지만 제가 그 말을 기억해요. 나 훈장 받으려고 독립운동 하지 않았어. 죽을 뻔했는데. 그 고문 받았던 얘기하면 끔찍해요. 그리고 자기 재산 다 해서 나라다 바쳤는데 그러고도 가난하면 조금 받아도 되잖아요. 훈장 좀 받아도 받을 자격이 있고도 남잖아요. 근데 나 훈장 받으려고 독립운동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우리 큰아버님은 그때 예수도 믿지 않으실 때였는데 여러분 그분 예수 믿지 않던 사람도 그런 정신 갖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서 교회 목사 장로 그 자리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여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하면 천사가 와서 발붙들리라.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다 생각하고 헛된 영광에 눈 어둡지 말고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대범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옛날에는 도둑을 개가 지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둑질을 하려고 계획하면 동네에 와서 동네 개들을 다 죽이고 갔어요. 그거 쉬워요. 그 고기 덩어리에다가 쥐약 넣어서 주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개를 지키려고 하는 주인들이 간단한 훈련을 시켜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훈련을 시켜요. 주인이 주는 것만. 그거 쉬워요. 친구들하고 짜가지고 친구들은 고기 덩어리에다가 그때 금계락이라는 약을 많이 썼어요. 무슨 약인지 잘 몰라요. 되게 써요. 그걸 갖다 줘요. 그럼 개들이 고기인 줄 알고 먹으면 써서 죽겠거든. 근데 주인이 주는 걸 먹으면 편안한데 다른 사람이 주는 걸 먹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서 그 다음에 도둑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켜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개만도 못해 그랬어요. 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데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누가 주는 것인가는 잘 안 물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그거 안 물어봐요. 묻는 게 꼭 있지. 얼마야? 얼마냐 액수를 물어요. 천하만국의 영광 하면 그냥 딱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통일교 문선명이 한국교 목회자들에게 세계 여행 가라고 돈을 줬었어요. 그래서 문선명이 돈 받아가지고 세계 여행 하다가 문제가 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도 있었어요. 그 문제를 수습하는 그 위원장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나갔다 오시더니 화가 이만큼 나가져 오셨어요. 한 놈도 잘못됐다는 놈이 없구먼. 실수할 수 있지. 사람 잘못할 수 있어. 그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엔 수습이 되지 않겠나. 근데 한 사람도 잘못됐다 안 그런다고. 누구 돈인지 모르고 받았다고. 그때 300만 원씩 받았었는데요. 그때 냉면 한 그릇에 500원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냉면 얼마인가요? 예, 전 냉면 좋아해서 냉면집 잘 가는데 제가 다니는 냉면집은 요즘 14,000원이에요. 근데 그냥 깎아줄게요, 10,000원으로. 예, 그렇게 하면 500원에서 10,000원이면 20배예요, 지금 가치가. 그때보다 경제가 20배가 성장했다는 게. 그러면 300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 20배를 곱하면 한 6, 7천만 원 받았다는 뜻이 돼요, 가치로. 목사님이 누구 돈인지 모르고 받았다고, 문수명이 돈인지 모르고 받았다고 얘기할 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500원짜리 냉면 한 그릇을 누가 사줘도 이거 왜 사주는지를 확인하고 물어보고 탈 없어야 먹는 거 아니냐. 돈이 300만 원인데 그걸 누구 돈인지 묻지도 않고 먹어? 알고 먹은 것보다 더 나쁜 놈이지. 그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우리는 돈만 많으면 그게 문선명이든 누구든지 상관 안 해요. 근데 그건 다 독이에요. 그건 다 덫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만 먹다 보면 다 덫이에요. 여러분, 덫에 있는 미끼예요. 사람들이 그 동물을 잡을 때 덫으로 잡잖아요. 덫에 있는 미끼는 짐승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그게 선악과잖아요. 언제나 미끼는 선악과 같은 거예요. 거기 유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면 돼요. 근데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무기예요. 우리 아내가 아이들 어렸을 때 성경 구절 하나라도 더 암송시키려고 밥 먹을 때마다 식탁에 헌달력의 뒤에다가 성경 구절을 한 주일에 한 절씩 써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밥 먹게 했어요. 그럼 애들이 읽죠. 근데 며칠 지나면 외워요. 보지도 않고 와 아멘 이러고 밥을 먹어요. 어느 걸 보다가 저게 무슨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 장난처럼 뜻도 모르고 저러는데, 근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우리 막내 자식이 어디서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들고 왔어요. 내용은 껌인데 모양은 담배처럼 만들었어요. 그걸 탁 이렇게 하고선 저 엄마 앞에 와서 담배 피는 신용을 했어요. 우리 아내 놀래가지고 빗자루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때려주려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껍질을 싹 뺏기더니 껌이야 껌 하고 씹었어요. 우리 아내 당황했어요. 때리자니 아니고 안 때리자니 섭섭하고 손 올라갔는데 이미. 그때 우리 중학교 2학년인가 하여튼 우리 둘째 아들이 소파에 누워있다가 툭 내뱉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딱 맞았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달 전쯤 외우고 다 이제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뜻도 모르구나 외우라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고서 잊어버렸던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의식과 무의식을 만드셨어요. 모든 걸 다 의식하고 기억하면 사람 미쳐요. 그러니까 쓰는 것만,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요, 나머지는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필요한 상황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걸 끄집어내서 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말은 뜻도 모르고 무의식 속에 가 있던 건데,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사람이 신기하죠. 아이도 신기하죠.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은 이때 쓰는 거구나 하고 딱 끄집어내서 말해서 동생 매맞게 했잖아요. 그때 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어르신들 보면 이런 얘기해요. 아유, 젊어서지. 내 나이 돼봐.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 다 잊어버려.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잊어버린 것이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은혜 받으면 그게 다 은혜의 무의식 속에 있다가 탁 튀어나오면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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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 다 알아요? 또 부지런히 읽기는 읽어요? 살림하려 다니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붙들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제도를 만드셨어요. 목사라는 제도예요. 너희들 11조 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그 11조로 교회 목사 월급 주고 다른 일 하지 말고 당신은 성경만 읽어. 설교만 준비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들은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직업이 되었어요. 성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받은 걸, 이런 찾은 거를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공유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제가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제가 깨달은 거지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거기 끄떡거리고 아멘, 이게 이제 공유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같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통로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자꾸 깨려고 들어요. 저는 이제 40대 때 교회를 좀 개혁한다고 좀 거칠게 목회를 했어요. 잘못된 거 지적하고 싸우고 고치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나만 옳은 건 아니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당회하다가 좀 언성도 높이고 이제 화도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화는 나만 나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화를 내면. 근데 그렇게 다투고 나면 주일날 장로님이 안 보여. 주에 오셨는데 왜 없지? 목사는요, 교인들이 오고 안 오는 거 다 알아요. 교인 수가 많아도 되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은 되게 앉는 자리에 앉아요. 이 두 분도 꼭 여기 앉았어요. 한 번도 안 빠지게 앉았어요. 예. 저쪽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틀림없이 자기 앉던 자리에 본능적으로 성문 열고 오면 여러분 이쪽으로 오는 사람 다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 다 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스캔하면 아무개 집사님 오늘 안 왔지 하면 되게 맞아요. 근데 장로님들은 특별히 자기 자리가 더 있거든요. 근데 안 보여. 어디 가셨는데 왜 안 오셨지? 그렇게 하면서 기둥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어제 싸웠거든. 그거가 있어요. 근데 거기라고 설교가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스피커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다쳐서 이렇게 귀로는 들려와요. 근데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하네. 그러고 이게 튕겨나가요. 튕겨나가요. 여러분, 목사님하고도 다툴 땐 다퉈야 돼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순종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나는 다툴 땐 다퉈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회할 때 어느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좋아. 내가 말하면 그저 다 옳습니다 해서 당회 10분이면 끝나. 제주교 10분이면 끝나. 만장일치야. 저는 그렇게 하면 그 교회를 후진으로 봐요. 만장일치가 은혜스럽더라면 저 북한이 제일 은혜스러운 나라다. 김일성이 제일 정치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 당회 그러려면 뭐하러 당회를 하냐. 사람이 다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조율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후에는 같이 따르고 이러는 건데 무조건 목사님이 내놨다고 다 아멘 이래 놓으면 그건 위험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긴 건 기라 그러고 다투기도 하고 난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교회라고. 그런데 목사님하고 혹시 싸운다는 말이 좀 하여간 싸워야 할 일이 있다면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월요일쯤 싸워주세요. 토요일 날 싸우면 골치 아파져요. 토요일 날 싸우면은 목사가 설교 준비를 못해요. 마음이 상해서.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목사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좋아야 말씀이 잘 전달되는데요. 우리 아내가 학교 선생 출신이었는데요. 선생님들에게 선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선생님들에게 선물했어요. 우리 아내가 철저히 아이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선물을 할 때 학기 초에 해야 해요? 학년 말에 해야 해요? 학기 초에 해야지. 학기 초에 하면 뇌물이에요. 작든 크든. 내 아이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선물 못하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차별당하는 거예요.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절대 학기 초에는 선물하지 않았어요. 학년이 끝났을 때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백화점을 가든지, 그때 우리 생명의 말씀사 같은 데 잘 갔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지만 해서 선물 준비하고 카드 써서 아이들 인사하는 연습시켜서 선생님 한 해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 가르쳤어요. 선생님 위해서 그랬게요? 자기 새끼 위해서 그랬게요? 우리 아이 위해서. 그게 교육이거든요. 선생님 귀한 줄 알아야 많이 잘 배우거든. 선생님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면 배움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한 번은 선물하기 싫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봉투를 밝히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학기 초에 선생님 안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 선생님이 그랬는데, 둘째를 통해서 선생님 와요. 엄마 좀 오시라 그래라. 우리 아내가 선생 출신이니까 그게 대학에 무슨 메시지인 줄 알아요? 올 때 뭐 좀 가지고 와라 그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오라면 가요. 선생님 오라니까. 가요. 빈손으로 가요. 안 가져가요. 그러면 선생님 뭐 딱히 할 말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번 반복하면 선생님 화가 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요, 1년 내내 쓰레기통 옆에 앉았어요. 맨 끝에 처박아두고, 그때 남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이 떨어지니까 우리 아이는 학년 끝날 때까지 남자 짝 했어요. 내 자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화딱지 나더라고요. 선생님 뭐 이런 선생이 다 있냐. 그래서 뭐 싸우지는 않았지만 선물은 안 주고 싶더라고요. 자격이 없잖아요. 큰 아이 셋째 아이 선생님 거는 샀는데 둘째 거는 망설여서 속으로 당신은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아이 그랬는데, 그래도 샀어요. 드렸어요. 선생님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새끼 때문에 줬지.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 아이 그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그 다음 해에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제 은퇴로 나왔던. 근데 이 할아버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업고 다녔어요. 업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 선생님에 대한 상처를 몰라요. 그거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런데 그래야 돼요. 제가 좀 위험한 얘기를 하고 마치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었잖아요. 영락교회 교인들은요, 지금도 그러는지 몰라. 제 때는 신방을 가면 교인들이 봉투를 줬어요. 애들 뭐 사다 주라고, 용돈 쓰시라고, 교통비 하라고. 교회가 다 교통비 주는데 봉투를 줘요. 그게 어떤 전통 문화처럼 돼가지고 평균 10가정을 신방하면 6가정에서 봉투가 나와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죠. 그런데 좋은 척 했게요? 안 했게요? 겉으로는 안 했겠죠. 어느 이제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사람은 그렇죠. 사양하잖아요. 권사님 괜찮다고. 웬만하면 다 그래도 이렇게 쓰셔주는데, 이 권사님은 아니요 그랬더니 걷어들이더라고. 속으로 뭐 이런 권사가 다 있나. 그걸 한번 내가 사양한다고 걷어들이면, 그래서 조금 섭섭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들어가더니 떡을 하더니, 이거 애들 갖다 주세요. 그래서 봉투는 못 받고 떡을 받아왔어요. 집에 와서 봤더니 여기 봉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 센스가 있지. 대단히 고맙더라고요. 권사님 센스 있네. 그래서 그 봉투를 주고 자꾸 뒤면 내가 어떻게 받아? 여기다 붙여주니까 감사했어요.
얼마 후에 다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긴 봉투를 안 주고 떡을 주더라고. 받아왔어요. 기대했지. 여기 있을 거라고. 없어. 섭섭했어요. 에이, 여기 떡만 주는 권사가 어딨냐. 아무개 권사는 여기다 붙여줬는데. 그게 82년 1월이었어요. 84년 1월. 82년에 갔다가 82년 1월 달에 부임했다가 84년 1월 달에 그 일을 내가 너무 창피했어요. 이게 목사가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봉투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 길들여져서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락교에 있다간 안 되겠다. 돈은 많이 생기고 넉넉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목사 꼴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영락교에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해 6월 달에 제가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승동교회 목사가 됐어요. 가자마자 내가 교인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내가 이직거리 하다 왔습니다. 나 주문 결국은 또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신방 갈 때 나한테 봉투 주지 마세요. 봉투 주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은 하세요. 나 줄 봉투를 가지고 헌금은 하는데 그거로 장학금 하겠습니다. 장학사업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도 좋았죠. 근데 하나만 한 소리를 했어요. 그게 본래 안 주는 교회인데, 승동교회는 본래 주는 거 모르는 교회인데 목사가 와서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맞아가지고 좋은 목사 왔구나 해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영락교에서 한 설교를 승동교에서 또 하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한 군데만 줄 수는 없잖아요. 이 교회 가서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와서 대본께서 하는 설교를 여러분 교회 와서 처음 하는 설교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도 하고 저 교회에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녹음된 은혜가 10개라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10개가 재생돼야 되잖아요. 틀면 녹음기인데. 그런데 달라요. 이 녹음기는 달라요. 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따라 달라져요. 어느 교회는 내가 10개 녹음되는데 가다 보면 12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호흡이 잘 맞아서. 어디는 조금 이렇게 뭔가 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힘들어가지고 10개를 전해줄 수 있는데 8개밖에 설교 못하고 오는 때가 있어요. 퀴즈. 영락교회하고 승동교회 두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봉투 주는 교회, 여긴 봉투 안 준 교회. 어느 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더 잘 들었게요? 그거 아시네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기 좋은 교회는 영락교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승동교회는 나를 지키기가 좋았어요. 타락할 게 없으니까, 변질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은혜는 영락교회 교인들이 받더라고요. 영락교회 교인들이 봉투 줄 때 그게 뇌물로 준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도 없어요. 영락교회는 교구를 해마다 바꿔서 오늘 신방 받은 사람은 내년에 그 목사한테 신방 못 받아요. 다른 목사님이 와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그냥 목사님 어려운데 좀 애들 용돈도 주세요. 목사님 좀 쓰세요. 그런 마음으로 줬는데 주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설교를 이루고 듣더라고요. 영락교회 교인들은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승동교회 교인들은 이러고 듣는 요 거리 차이만큼 떨어져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구나. 제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어른들 교인한테 얘기했던 교회에 오해받을까 봐 청년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청년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들 취직해서 월급 받거든 첫 달 봉급은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니까. 두 번째 봉급 받거든 부모님 드려라. 세 번째 달부터는 내가 다 써도 된다. 그런데 세 번째 달 월급 받거든 내 넥타이도 하나 사오나, 와이셔츠도 하나 사오나. 그럴 줄 알아야 된다. 동안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세 번째 달 월급 탄 친구들이 넥타이, 와이셔츠 많이 사와요. 저는 요즘 입는 옷만 입고 그렇게 다니지만 제 옷장에는요
와이사스가 100벌도 넘을걸요. 100벌이 넘어요. 그 입다가 하루 있고 저 가면 모아놨다가 세탁소 갈 때 우리 아내가 한 30벌씩 갖다 맡겨요. 그러면 와이사스 30벌씩 세탁 맡기는 사람 흔치 않거든요. 그럼 세탁소 사장이 물어요. 우리 아내한테, 사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지 뭐. 그게 많아요. 넥타이, 와이사스 뭐 이런 거 많아요. 넥타이는 어떤 때는 보면은요, 지들 취향이 돼가지고 강대상에 묶고 올라가기는 조금 난한 넥타이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 묶어야 돼요, 안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그거 안 묶고 나가면요, 애들 준 아이, 우리 목사가 나 싫어하나? 그 생각만 해. 왜 안 묶고 나오셨지? 그 설계 다 놓쳐요. 근데 묶고 나가면 다른 애들은 몰라요. 그 넥타이 신경이나 쓰나? 근데 그 준 놈은 요것만 본다고. 보더니 그 쿡쿡 찌르는 거 보여. 내가 목사님 드린 거라고. 대개 부흥회 강사들이 와서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뭐 어느 장로 목사하고 괴롭히더니 차 사고로 죽었대. 이거는 무당이 하는 소리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경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처음 휴대폰 나왔을 때 그때 휴대폰은 무전기 같아서 가방에 들고 다녀야 됐어요. 사람들이 그게 전화기인지 무전기인지 모를 때 강사가 와가지고 그 무전기 같은 휴대폰 들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교인들이 몰랐어요. 이게 전화입니다. 전화가 선도 없이 들고 다닌다는 것, 그런 게 있었나 이제 그럴 때인데, 그러면서 그걸 꾹꾹꾹 눌러서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 이거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선물하실 분. 그러면요, 그때 선동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해야지 해서 목사님도 휴대폰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야,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 내가 짜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부흥했다는 흥분돼서 모르는데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이게 좀 이상 썩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야바이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그러지 않았나? 이게 불편해지거든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꽤 큰 교회인데 강사가 와가지고, 그때는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어요.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는데 자기 교인이 그랜저 사줬다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 그랜저 사주실 분, 그래서 두 분이 나왔다네요. 근데 나중엔 그게 문제가 돼서 그 목사님 교회 사임해야 됐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뭐 아니면 뭐 차서로 죽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또 목사만 주의 종이라는 생각도 없고, 전 모든 직업이 다 성지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하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하라고 월급을 받잖아요. 다른 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저한테서 들어야 돼, 목사한테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랜저는 말고, 뭐 휴대폰도 말고, 와이사스는 하나 사드려도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우리 아내는 하여간 최소한 학년 말에는 한 번도 선생님 선물 고른 적은 없어요. 그게 크지도 않아요. 크면 거의 뇌물상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꼭 드렸어요. 편지 하나 써서라도.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알고, 그래야 많은 배움을 받게 되니까,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 선지자 다 성직자예요. 그렇지만 목사는 이게 전문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큼은 따뜻하게, 혹시 다툴 일 있으면 월요일 날 싸워주시고, 토요일쯤은 다 풀고, 그리고 목사님 아낄 줄 알고, 고생하지 않나, 생활은 어렵지 않나, 아이들한테 어렵지는 않나, 공부는 잘 시킬 수 있나, 잘 살피셔서 목사하고 교인들 사이가 따뜻해서, 설교 말씀 들은 거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기록되었으되 해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대본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나치지 않았죠? 목사님 넥타이 하나 사드리세요. 부목사님들도.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가난해야만 된다고 부자 되려고 목사 된 사람 없어요. 그러나 가난해야만 훌륭하다는 생각은 대본교회는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잘 목회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길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